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이 잠언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잠언서 말씀을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듣고 묵상하시면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이렇게 많이 들어도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과연 그럼 지혜라는 것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아들, 잠언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지혜로운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을 냉큼 빨리 알아차리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17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면 설득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좀 하나님 앞에 뻣뻣할 것인가 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혜라는 반복적인 어떤 말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어제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학원 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과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업무 전에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 뭐 여쭤봤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선생님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생님은 지혜를 좀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선생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지혜는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굉장히 명쾌했고 그 말을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 제 메모장에다가 지혜는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적어놨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결국에는 법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았고 또 왕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 왕에 대한 법도 또 율법 또 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지만 사실 솔로몬이 제일 두려웠던 건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으나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방법과 또 방향대로 올바르게 쓰는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부귀 영화 또 권력과 뭐 다른 것들보다도 먼저 가장 구해야 할 것들을 이제 구한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하셨죠. 결국 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어떤 이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 가장 올바른 속도대로, 올바른 방향대로 하는 건데 잠언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 줄 한 줄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 안에 뭐 제육기집에 가득하고도 그러나 이것이 다툴 바에는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뭔가 지혜롭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좀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지혜로웁시다, 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 지혜라는 게 생소하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없기도 하고 또 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앞에 똑똑한가를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학 나온 거, 학벌, 또 재산 이런 걸로는 우리가 좀 부끄럽거나 또는 반대로 과한 자신감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은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누가 농담 삼아 이렇게 그냥 강연하는 말에서는 요즘은 뭐 이렇게 동창회에서든 또는 이렇게 반창회에서도 회장을 뽑을 때도 학벌이 중요하더라고 그런 농담 삼아 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 어디 대학 나왔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뭐 서울 또 서울 중에서도 또 10위권 대학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니에지라고 하는 이제 유교 사상에서 비롯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니에지 어질고 또 정의롭고 뭐 지혜롭고 하는 이 것들이 이제는 조금 엉뚱한 소리 같이 좀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본성을 4단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시비지심, 또 사양지심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뭐 배우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영어든 뭐 국어든 수학이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어른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서투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이 17장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 측은지심, 이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을 보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심. 결국엔 부끄러움을 아는 것, 겸손하여 남을 대접할 줄 아는 마음,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아는 거구나. 남의 고통을 아는 것, 또 상대의 수고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타인에 대하여 좀 무감각하고 또 이렇게 냉소적이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쉽게 나가지 않을까 좀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누군가를 사용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까 넌 당연히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 라고 하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효율이 좀 관계가 따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있어서 친절함, 자비 넘치는 또 사랑에 대한 감정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 또 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여길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마음,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지혜라는 말이 좀 생소하니까 전 지혜를 조금 어떻게 바꾸면 조금 와닿냐면 저한테는 지능 이렇게 좀 표현하니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진짜 지혜가 없구나 말하면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다고 느껴지니까 너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네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행동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걸 지능이라고 바꿔보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원아 너는 왜 이렇게 지능 없이 행동해 이렇게 말하면 좀 뼈가 와닿는 거죠. 아 내가 조금 뭔가 부족했게 행동했구나. 뭐 내가 타인에게 하는 말 또는 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다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식은 얼마나 건강한 올바른 정보를 잘 쌓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그 내가 올바르게 쌓은 지식의 문제를 얼마나 잘 건강한 속도와 방향으로 잘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냐 지혜가 중요하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잘 쌓여야 되는 거고 지혜는 올바르게 쌓인 지식을 잘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지식을 쌓는 거죠. 성경적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율법을 올바르게 잘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 또 읽은 말씀, 또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 삶 속에 이제 올바르게 지혜롭게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에 보면 이 율법을 또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너무 원론적이고 명분적인데 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는 보면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만약에 전쟁이 나서 스승과 아비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가 만약 한 명만 구출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출할 것인가? 또 보면 율법은 말씀을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아비가 아닌 율법 선생을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쟁 중에 포로된 선생님을 구출하는 것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율법을 수호하는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 그래 이제 내가 올바른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과 속도대로 이 지혜를 행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표현하고 이제 내가 가진 지식을 올바른 방향과 속도대로 이제 뿌리는 것은 이제 저에게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제육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겐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돼지고기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들이 집에 많아도 결국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서 화목하는 것, 다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재물도 많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도 남는 음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과정에서 화목한 것은 이 조건에 달려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마른 떡 한 주먹만 있어도 화목한 집이 있고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불편하고 어떤 부분은 당연한 영향을 미치겠으나 성경이 그것을 완벽한 조건으로 하지 않고 뭐가 조건이냐면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할 줄 아느냐인 거죠. 나한테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나를 병들게 하느냐 나를 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쌓아놓은 재물과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며 결국에는 열심히 힘들게 그 성공을 쌓아놓고도 허망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허무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저렇게 쌓아놔도 사람이 결국 그 안에 해결하는 갈증은 또 다른 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먹을 것을 집에다가 잘 쌓아놓는 것, 그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또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누는 것은 물론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길러야 하는 힘은 얼마나 더 쌓을 것인가 보다 얼마나 더 잘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다투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보고 듣고 또 쌓아놓은 이 재물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할 것인가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말씀을 듣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세월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를 더 쌓는 싸움보다는 이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올바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약간 잘 모르지만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에 어떤 연륜과 경륜이 차신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이것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해도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더 얼마나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한편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근데 이 지혜가 갖고 있는 이 능력 그리고 지혜가 부재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종일지라도 그 주인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데 진짜 그러겠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창세기나 어느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자식에 대한 유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난 슬기로운 종이 저의 재산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근데 그렇게 생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축적하고 잘 유지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유익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아들일지라도 미련하고 방탕하게 이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아들에게 이 재산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종일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이 주인의 유업을 얻게 될 거고 아무리 태생적으로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고난 출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지혜가 없으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라면 그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보면 슬기로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또 그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허망한 것들을 쫓다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꼽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은과 금이라는 것은 원래 광물이지 않습니까? 돌덩이인데 이거를 잘 두들기고 제거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계속 두들기고 또 녹이고 다시 또 두들기고 녹이고를 반복해서 순금, 정금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반드시 이 재단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지혜 또 믿음의 어떤 경지에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더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없어져야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제거하신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1, 2, 3절에 대한 가장 복합적인 이 내용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거부입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양이 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면 괜찮은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던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온에서 거주하는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이 한 4,000마리의 양들과 염소를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근처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냐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쳐온 사울과 한 600명의 이 용사들이 잠깐 피난하여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므로 도적대들이 이 나발의 집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억제적 효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억제하면서 뭐 늑대도 잡고 이렇게 되니까 나발은 그가 부탁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재산 일정 부분 수호되는데 도움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양털 깎는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양털 깎는 날은 농부로 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잔칫날이어서 모두가 기쁘고 해서 양털도 깎고 음식도 나누고 양도 잡으면서 함께 수고했던 이 농부들이 아니죠. 이 목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이웃에게도 음식을 나누는 기쁜 날입니다. 이제 그런 날이 다가오니까 다윗은 자신의 수고로 도적대를 지켜준 것도 있고, 또 율법상에는 이 가난한 자들, 또 이를 위해서 또 이 잔칫날에는 또 베풀어야 하는 게 또 율법상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좀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발이 근데 그것을 거절했는데, 거절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수치심을 주며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이나 넘겼을 때에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이 아비가일이 먼저 달려와 이 다윗을 진정시키며 했던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장차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백성을 손으로 죽인 왕을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저를 죽여서 그 분을 삭히시고 저 어리석은 나발에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명성을 흠을 입히지 마세요라는 말로 다윗의 이 화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드러나는 거죠.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과, 또 성경에서 나발을 완고하며 모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인물 등장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나발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나발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이죠. 여성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듣고 내가 막 가진 것은 많은데 그것을 올바르게 잘 쓸 줄 아는 인간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로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방화범이 있죠. 말로 이렇게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소방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불을 꺼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발과 같은 방화범들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과 같은 소방관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수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긴장된 팽팽한 이 긴장감 속에서 가장 올바른 답을 탁 꺼낼 줄 아는 그런 바둑과 같은 수싸움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또 상처를 아는 것, 또 어떻게 말할 줄 아는 것,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쓸 줄 아는 것,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엄마, 아빠,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쓸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라는 어떤 멀고도 먼 개념을 다시금 우리가 가까이 두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고민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많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생각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손과 발과 우리 모든 삶의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제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또 말들과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현재 우리 아픈 우리 신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 목사님이 이제 오늘 담석 제거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온전하게 잘 치료를 받아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얼른 우리 몸이 회복되어져서 또 함께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외에 이 몸의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며 더 이상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